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예. 지난 5월 달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2달이 됐는데요. 지지난주에 있었던 일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함께 기쁨으로 예배했던 그때가 참 너무 그립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Scripture reading is from Philippians chapter 3 verses 12 to 14.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Either in Korean or English.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거의 한 20여 년이 된 일 같습니다. 한국교회에 한 바람이 불었는데요.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고 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남가주 레이크 포레스트에서 목회하시는 릭 워렌 목사님이 쓰셨던 책이 있죠. 아마 한 번쯤은 다 읽거나 또 보시거나 하셨을 텐데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주 교재로 하는 이 프로그램에 많은 교회들이 앞다투어 참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고 하는 커다란 현수막을 교회 건물 곳곳에 붙이고 새벽이나 저녁에 기도회로 모이고 또 성경 공부할 때 또 영성훈련회 혹은 주일 40주간 주일 설교 등으로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라 잘은 모르지만 이민교회도 꽤 참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There was a big wave among churches in Korea back in early 2000s. 40 days of purpose. Many churches joined in this program in forms of prayer meetings, Bible studies, or sermons in Sunday service based on the book The Purpose-Driven Life by Rick Warren. I believe many immigrant churches in the U.S. have joined in this program as well.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유행처럼 번졌던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인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소망과 기쁨으로 넘치게 된다는 대답으로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를 주었습니다. 변화와 성장에 목말랐던 그리스도인들과 정체와 쇠퇴 일로에 있었던 교회들의 하나의 자극제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책을 쓴 마셜 데이비스와 여러 명의 비평가들은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비판하면서 성경적인 교리보다는 실용주의적인 기반, 회개의 부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강조, 인기 영합주의, 인간 중심의 예배, 또 원문에 충실하지 않은 성경 번역본의 빈번한 인용들을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조심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복음주의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실용주의라고 하는 이런 점을 감안하면서 참고서적 정도로 읽어야 될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책이 주는 인사이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고스란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동기가 되어서 그 목적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나가게 하는 그런 순기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명한
목적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One main reason why this program was popular was because this program dealt with people's common interest regarding the purpose of life. By providing the answer to the question, what on earth am I here for? This program encouraged Christians in many ways. The answer to the question was that there is God's purpose for our lives, and our lives will be filled with hope, joy, and power if we know that purpose. It seemed to stimulate many Christians and churches under the spiritual depression. Although there have been some critics from reviewers, including Marshall Davis, the author of More Than a Purpose, Purpose-Driven Life still has provided some helpful insights concerning the purpose of life among Christians. Since God has purpose for His people in choosing them and adopting them as His children, it is important for Christians to find His purpose and live their lives accordingly.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목적이 이끄는 삶의 원조격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계속 달려가게 했던 뚜렷한 목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목적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살펴보시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ostle Paul is the one who lived a purpose-driven life because he had a clear purpose that made him run a spiritual race consistently. Today, through this passage, let us think about the purpose that we Christians should have.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그 감옥이 어딘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1장 13절의 근거에서 볼 때 로마의 12대 감옥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12대 감옥은 다른 감옥들과는 좀 달라서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도 언제든지 즉결 처형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고 또 자신의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장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서 진정 자신이 바라보아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The book of Philippians was the letter sent to the church in Philippi while Paul was captured in jail. The jail is known to be the Roman palace guard jail where Apostle Paul, a Roman citizen, could be executed at any moment. Paul may have meditated on his life and death at this moment of crisis, and some verses in chapter 1 reflect his meditations, including, well, by life or by death, and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Here he confirms his ultimate purpose at the crossroads of life and death.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목적을 향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verse 12, Paul said, Not that I have already obtained all this, or have already arrived at my goal, but I press on to take hold of that for which Christ Jesus took hold of me. The ESV reads, Not that I have already obtained all this or am already perfect,
but I press on to make it my own, because Jesus had made me his own. I will use both translations in my sermon today. Paul's purpose was to take hold of that for which Christ Jesus took hold of him. Let us think about his purpose. 먼저 바울이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한 말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얻었다는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손에 쥐다, 꼭 쥐다, 장악하다, 내 것으로 만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제상으로 볼 때 이 시제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난 일을 가리키는데요. 다 짐작하시겠지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있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날 그 당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것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구원을 얻었던 바로 그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고 한 것은 과거에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도 특별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주님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히지 못했고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를 닮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성화의 과정이 나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달려가야 된다. 아직도 성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Paul stated that he had not obtained nor had already arrived at his goal. The word obtain in Hebrew means hold, grasp, or make something my own, and is in past tense. Theologians agree that this refers to the moment when Paul first met Jesus on his way to Damascus to persecute Christians. Paul is believed to be saved at this moment. Thus, when Paul said he had not obtained all this, he meant he did not make Jesus his own, although his encounter with Jesus was such an impressive experience. In other words, he meant he could not fully imitate Jesus in his life. Having not arrived at his goal also means that his sanctification process, which can be described as imitating Jesus, was not fully completed. 그래서 바울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붙잡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잡혔다는 말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지배, 완전한 영향력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앞에서 살펴본 얻었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의 거룩한 힘과 능력으로 자신을 완전히 붙잡으신 상태, 완전히 장악하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잡으신 그것을 자신이 또 붙잡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예수님이 이미 자신을 붙잡으셨는데, 자신을 완전히 장악하셨는데 내가 또 예수님께 붙잡히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꼭 붙들렸는데, 그래서 옴짝달싹 못할 것 같은데 여전히 내가 또 그 예수님께 붙잡혀야 될까요?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를 붙잡는 것을 호락호락하게 용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 외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나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싶어 하지 않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그렇게 유행을 했던 이유가 사람의 그런 본성을 잘 대변해 주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이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붙잡아 주셨지만 그것을 또 나는 붙잡아야 된다. 나는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히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분께 온전히 장악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육상대회에서 선수가 골인 지점을 향해서 전력으로 질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Therefore, Apostle Paul pressed on to make Jesus his own because Jesus made him his own. What does he mean by making Jesus his own? It means perfect control of Jesus upon him, which is stronger expression than the word obtain. Thus, when he said that he pressed on to make it his own, because Jesus had made him his own, he meant that he still failed to live an authentic Christian life, although Jesus had come to have a full control over him. Therefore, he pushed himself to be fully dominated or captivated by Christ Jesus.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인데 아직도 그것을 다 얻지 못했고 다 이루지도 못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처음 이 고백을 접했을 때 매우 뜻밖이고 의외였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도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도 우리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같이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당연하다고 쳐도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바울처럼 주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뜨겁고 강렬하게 주님을 만나고 평생 복음 전파에 미쳐 산 사람이 아직도 나는 예수님께 붙잡혀야 된다고 한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께 꼭 붙잡혀 산 사람이 어딜 찔러봐도 복음만 묻어나올 사람이 난 아직도 얻지 못했고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How does it sound to you? It sounded strange to me when I first read this statement. I had two reasons. First, Apostle Paul, the great man of God, confessed that he did not make Jesus his own. It did not sound normal to me because he spent his whole life spreading the gospel. He who seemed fully captured by Jesus and his gospel confessed that he did not obtain and were not perfect.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붙잡아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예수님께 붙잡힌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렬한 회심을 체험했는지, 얼마나 뜨거운 경험이 있었는지, 얼마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했는지, 얼마나 인정받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 꼭 붙잡혀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장악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은 삶의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께 복종되지 않은 우리의 기질이 있습니다. 이 기질은 아무도 못 말려라고 하는 그런 기질들 말입니다. 틈만 나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헌신에 은근히 부여한 크레딧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도 있습니다. 쉽게 고쳐지지 않는 옛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붙잡히는 일을 우리의 평생의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바울처럼 겸손하게 주님께 꼭 붙잡힌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This is the attitude that we Christians should stick to all our lives. We are to press on to make Jesus our own
no matter how impressive our spiritual experiences was in the past. How much we sacrifice ourselves for church and God's kingdom, and how special we are recognized by others for our mature faith. We still ought to be dominated by Him because we have regions in our lives that we still dominate, including our characteristics, specialties, and know-hows, and the credit that we take for our sacrifices. And we still have our old selves with deceitful desires in us. These are the reasons why we should make Jesus our own, why we should be captured by Christ Jesus.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님께 붙잡혀야 된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그를 평생 성장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미 얻었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했으면 결코 이루지 못했을 성장입니다. 그가 만일 과거의 은혜의 경험에만 머물러 있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강렬하게 뜨겁게 주님을 만난 사람도 그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해져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젠 더 이상 제자리를 맴도는 신앙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믿음의 세계로, 더 크고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머무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받았던 것들에 그것에 나는 그 은혜로 족하다고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나는 미완성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장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Spiritual growth starts from there. Paul continued to grow in his confession that he still needed to make Jesus his own. He would never be able to grow if he thought he had already obtained everything or he had arrived at his goal. The same thing would have happened if he had remained in his experience of God's grace in the past. We have to be humble if we want to grow spiritually until we stand before the Lord. We should never forget that we are not perfect. God will give us a fruit of growth as we humbly seek His grace and mercy because He shows favor to the humble. 두 번째로 바울의 목적이 세계 복음화보다는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다. 사실 바울은 처음 주님께서 만나 주실 때부터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처음부터 주님은 바울을 이방인들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자기 인식도 같았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의 목숨보다 더 귀중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중한 것을 여기지 않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자신이 평생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세계 복음화라고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복음화를 붙잡으려고 평생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Second, let us pay attention to his purpose, which was to be captivated by Christ Jesus, rather than evangelizing to the world. As a matter of fact, Paul was called to be an apostle to the Gentiles when he first met Jesus. The Lord said to Ananias, "Go, this man is my chosen instrument to proclaim my name to the Gentiles and their kings and to the people of Israel." Paul also perceived himself in the same way. "However,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My only aim is to finish the race and complete the task the Lord Jesus has given me, the task of testifying to the good news of God's grace." Acts 20:24. If spreading the gospel was the most valuable thing to him, Paul was expected to suggest global evangelism as his ultimate goal, but he did not. 복음 전파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것, 이 두 가지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는 이 둘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그가 예수님께 꼭 붙잡혔기 때문에, 적어도 붙잡히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몸부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겪었던 고난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마 쉽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겪는다면 아이고 이러다 나 죽겠네.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긴 알지만 이건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이런 고통까지 당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서 도망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As I meditated on global evangelism and being captivated by the Lord, I found these two were not separated from each other. Sharing the gospel was possible to Paul because he was captivated by the Lord, or at least tried to be. We can find that Paul's evangelism would never be possible to the average person when thinking about the sufferings he had to endure. Some would say, "I would die by doing that." They would run away from evangelism or complain, "Why do I have to suffer even though I do good works?" 하지만 바울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께 꼭 붙잡히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예. 안 힘들었다고 많이 대답해 주셨는데 정말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지만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 특별히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이 감옥,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마음에 분명히 힘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었지만 끝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겠다고 하는 선명한 목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겠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초부터 바울의 최종적인 목적은 세계 복음화하라고 하는 어떤 위대한 과업의 완수 그 자체라기보다는 예수님께 꼭 붙잡힌 바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더 크고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가 복음 전파했던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모든 복음 사역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려고 했던 그의 몸부림의 표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으려고 바울은 그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The reason why Paul could complete his mission was because he pressed on to be captivated by Jesus. Since it was his clear goal, he could dedicate himself to evangelism until the last day of his life.
From the beginning, Paul's ultimate goal was to be taken over by Jesus rather than the task of world evangelism. All he did was simply obey what he was told to do, spreading the gospel to the ends of the earth. Eventually, his entire ministry was the expression of being captivated by Christ Jesus, and it drove him to run the race until his final breath. 우리도 바울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 꼭 붙잡히기 위해서 달려갔던 믿음의 경주를 우리도 달리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는 일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주님의 일,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모두가 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되려고 하는 그 헌신과 그 노력과 그 수고의 또 다른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섬김도, 봉사도, 복음 전파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도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주님의 일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의식되고 때로는 나보다 덜 수고한 사람이 밉게 보이고 또 나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은 괜히 질투심이 생기게 되고 또 수고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또 뭔가 내 생각대로 잘 안 된다 싶으면 쉽게 시험이 되고 또 지치기도 하고 일을 해도 감격도 없고 왜 이 선한 일을 하는데 이 고생을 내가 해야 되나 그렇게 본전 생각이 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I truly hope that we become like Paul. Specifically, I hope and pray that our service to God would be the expression of being captivated by Christ Jesus. Our dedication and sacrifice for God's church and His kingdom shown in our ministry, service, and evangelism need to be in line with being taken over by Christ Jesus. When we fail to do that, we tend to have a hard time in doing God's work. We easily become self-conscious about our service. Sometimes we may feel jealous of someone's service for church when his or her commitment seems greater than ours. We also may feel sad or tired when others do not recognize our sacrifices. And we may even feel confused and ask ourselves, why do I have to do this? I know this is a good thing, but it's too hard for me.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예수님께 꼭 붙잡히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생략되었거나 아니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의식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배려는 하겠지만 사람 때문에 시험당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쉽게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게 뭔가 그런 본전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오직 예수님께 붙잡히는 것, 예수님이 붙잡아 주신 사람답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나는 붙잡히려고 몸부림했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All of these things happen when there is little or no effort to make Jesus our own. Remember, we become less self-conscious when we press on to be captivated by Christ Jesus. We would never be disappointed even when things are not going as planned. Above all, we would not be tired and confused in our service because the ultimate purpose of it is to live our lives worthy of being captivated by Christ Jesus. 여러분,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서 나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그렇게 나 자신을 희생했는데 고작 보상이 이거냐고 나는 정말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는 또 한 번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히기까지 복음을 위해 수없이 희생하고 헌신했던 과거의 일들을 가리킵니다. 많이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배가 파산해서 죽을 뻔하고 독사에 물려 죽을 뻔하고 이미 죽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수많은 수고와 헌신들을 다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다 주님께 붙잡히려고 했던 삶의 연장선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공로로 여기거나 불평의 빌미로 삼지 않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으로 충분하다. 그 외에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Look at Paul again. Is he complaining about his imprisonment in jail? Is he asking why he had to be put into jail? Never. Instead, he says he is straining toward what is ahead while forgetting what is behind. It means he considers what he did for Christ nothing. He never allowed what he did to be a credit nor a reason for complaint because his service so far was simply the expression of being captured by Christ Jesus. Thus he forgot what was behind and strained toward what is ahead. 바울이 붙잡으려고 달려갔다고 하는 그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바라보았던 궁극적인 표대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상, 곧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했고 야고보서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평생 복음 위에 사는 것에 대한 상급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행했던 위대한 과업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평생 몸부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신 그 상을 향해서 그는 앞으로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최후의 순간까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그 무시무시한 두려움을 다 넘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붙잡힌 것은 감옥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었고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 꼭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What does it mean by what is ahead? Verse 14, I press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for which God has called me heavenward in Christ Jesus. Paul's ultimate goal was the prize from God. It also can be said as the crown of righteousness in 2 Timothy 4:8 or the crown of life in James 1:12. What he paid attention to was only the prize of upward call of God. He believed that God's prize was not a compensation for what he did, but was an eternal prize given to those who struggled in order to be captivated by Christ Jesus. This made him spread the gospel with joy until he became a martyr. Eventually, Paul was not captured in jail, but captivated by Christ Jesus.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힌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겸손함으로 나는 이미 얻은 사람도 아니고 다 이룬 사람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것을 다시 붙잡아야 될 사람, 여전히 성화되어야 될 사람, 여전히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비전들, 우리의 꿈과 소망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위대한 성취라기보다 주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가능한 일, 주님께 붙잡힌 것에 또 다른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바울처럼 숨을 헐떡이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몸부림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앞에 있는 것.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에게,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만의 표대만을 붙잡고, 앞에 있는 표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Dear church, what captivates you today? Can you say it is only Jesus? Let us consider ourselves people who should be taken over by Christ Jesus. Never forget that we are in the process of sanctification, since we are not perfect yet. I hope that Paul's goal becomes ours, and it may encourage us to serve God, His church, and His ministry with joy. Forgetting what is behind us and straining toward what is ahead, which is the eternal prize from God. 저는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행복해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도 행복해지고 또 교회도 행복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목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또 한번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어떤 위대한 목회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꼭 붙잡힌 목회, 예수님께 꼭 붙잡힌 사람으로서 감당하는 주님의 일이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꼭 붙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면 목회의 길이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쉽지 않은 길이고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행복하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또 한 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인 기독교회가 오직 예수님께 꼭 붙잡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여 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에 정말 귀하게 들려 쓰임받았고 많은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의 기도로 지금까지 지나왔지만 아직 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주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한인 기독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인 기독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신 상급을 유일한 표대로 삼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붙잡고 그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그 상급,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실 그 날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도 교회도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전진을 계속 이어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I hope and pray that KCC will be a church captivated by Christ Jesus. God has been blessing KCC for over 100 years in history and has been using KCC for His kingdom. It is a great blessing and an honor for sure. However, I hope we can say we have not already obtained it all, so we still need to be captivated by Christ Jesus. I hope and pray that this is the only goal of KCC. Let us forget what is behind and march forward to what is ahead, which is the crown of righteousness, the crown of life. May God bless KCC as we seek His face in the face of God. 아멘.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영어로도 이렇게 가사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예배에 관한 노래인데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가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됨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다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붙잡히지 못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이제는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좇아서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Let's take some time to pray for today's message. Pray for ourselves to be captivated by Christ Jesus so we may continue to grow in the relationship with Him. Also pray that our lives are filled with the expressions of being captivated by Christ Jesus so we can run our race until He comes. Until He comes. Pray for Him to help us to strain toward what is ahead, which is the eternal prize from God, not from the world. Let's pray.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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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주님께 붙잡히지 아니라고 애쓰는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께 장악되지 않은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고백도 내가 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하나님께 붙잡힌, 우리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것에 다른 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사람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 무엇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앞에 있는 것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좇아서 믿음으로 경주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놀라운 은총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저희의 믿음의 경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삶에 붙잡히지 않은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저희들, 엎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뒤에 했던 일들,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것들,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을 그날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날을 향해 믿음의 경주가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Father, we are so grateful for taking hold of us. We believe it is the expression of your love and mercy demonstrated at the cross of Christ Jesus that we never deserve. Father, we pray that you will help us to be captivated by Jesus so our lives may be filled with the expression of making him our own. Father, we also pray that KCC will be a church captivated only by Christ Jesus. Help dear church to press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from you, Father. We love you, we praise you, and we glorify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